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 부름받아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서 인간의 어떤 가치와 공로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기련이라고 그 반기독교 시민 운동 연합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서명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이블 19금 지정 운동 1000만 명 서명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19금으로 지정해달라 그런 운동이거든요. 성경은 악서고 불량도서고 또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책이니까 19금으로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읽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만 몇천 명인가 서명하고 있던데 또 이 단체가 이 간행물윤리위원회에다가 이 성경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심의 요청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는 현행 법상에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심의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을 또 받았다 그러네요. 근데 이 단체가 말이죠. 이 성경이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근거도 있고 또 짐작도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참 그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잔인하다고도 생각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읽기가 좀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윤리와 도덕 그런 기준에서도 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전부는 아니겠죠.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안에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해가 되는 그런 이제 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요, 어떤 법을 어겼을 때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처벌,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깨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기준에 보면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죠. 형제나 자녀나 아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꼬였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의 하나님이란 신이 이런 법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는 다른 신을 섬겨 절하고 일월성신에 절하면은 역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절하는 사람 몽땅 다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참 잔인한 악법이라고도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또 그 뒤에 19장 9절 가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해서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만 또 봐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있어요.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 고의로 사울에게 그 악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을 사울에게 묻는 어떤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보낸 것인데 왜 그 책임을 바로에게 묻지?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 정말 너무 심하다, 잔인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외에도 막 많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내용, 롯의 두 딸이 또 그 아버지 동침한 내용,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이제 반대하고, 또 아가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사실 그 뭐 또 청소에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들도 얘기하단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도 또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고 그물주로 왔더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 땅에다가 전쟁과 불행을 주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폭력의 존재다, 막 이렇게 떠들죠. 그 외에도 여러 내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성경은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읽으면은 안 되는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하는 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명운동을 단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의 그것으로 그냥 치부하고 말 거란 얘기죠. 그거 가지고 무시해버리면 되지, 뭐 그런 생각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그런 서명운동이 있다는 거 얼마 전에 듣고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서 그들에게 많이 이제 고마워했습니다. 참 잘한다,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시비 걸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녀하고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읽겠습니까? 같이 읽으면서? 아마 같이 못 읽을 거예요. 자신이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본인이 설명을 하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시비 걸고 싶은 것은 왜 그걸 모릅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성경을 알지를 못하면서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느냐는 겁니다. 또 그 성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저 그걸 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발할지도 모르겠죠. 아니, 그런 성경 내용을 다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런 반발도 할 겁니다. 성경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성경을 다 알아야만이, 다 해석을 있어야만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 믿는다,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의 그 실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뭐 성경 그건 내가 다 몰라도 난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른가 하면은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얘기는 이 그 방기란 이런 사람들이 시별로 있는 그런 구절들을 다 해석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구절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고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 사실입니다. 그거 뭐 성경 전문가를 연구하는 목사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을 알지를 못하는데 모르면서도 쉽게 난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전 자꾸 그걸 시비하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데,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감정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인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19금 운동하는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9금 운동하는 그런 것이 지금의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보여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졌어. 스스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믿음인지 탐심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그런 현실에서 시비를 걸어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뭐 그걸로 고맙다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안 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좀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 난 거기에 들어와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예수님이 다스려가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을 배워가는 겁니다. 계속 그 세상을 배워가고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없는 거, 또 이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늘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고 탐심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탐심이 믿음으로 위장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드린 그 말씀들이 여러분께 얼마나 전달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자꾸 이 나이 탓인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여기 서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언제까지일까? 물론 생각만 할 뿐이 제가 뭐 그 시기를 뭐 알 수가 없죠. 오늘 설교하고 뭐 다음 주일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그 사이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은퇴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좀 길게 한 분입니다. 한 40-50분씩 하시는 분인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요. 설교하면서 실컷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가 시간이 좀 맞출 때 되면은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내는 설교를. 연속극이에요. 이제 설교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잊고 계시는 게 뭔가 하면은 자신에게 다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생각지를 않은 것이죠. 그분 자신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다음 주일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만 다음 주일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다음 주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저주도 아니고 말 이상한데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게 되고 또 믿음의 세계를 좀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주께 소망을 두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이는 이게 설교가 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 사실이에요.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분도 있다는. 결국 오늘의 설교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5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흔히 목사를 가리켜 사역자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지내오면서 이 사역자, 내가 사역자구나 이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 주 설교회 준비하면서 본문에 사역자란 말이 나와서 이 사역자가 뭔가, 나도 결국 사역자인데 이 사역자라는 것이 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한번 기회가 되었어요. 그 사역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해 일한다 이러한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역자 그러면은 주로 목회하는, 설교하는 목사 이런 사람들 사역자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한 사람이니까, 또 설교하는 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니까 목사를 사역자 생각은 당연한 것이겠죠. 문제는 목사는 사역자다, 사역자는 목사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난 사역자야, 사역자 대접받아야 돼 이것만 있지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사역자를 얘기할 때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일한다.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역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능력은 교회를 얼마큼 부흥시켰지? 결국 그걸로 저울질하는 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목사를 청빙할 때에 교회를 부흥시킬 만한 그런 인물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전에 교회에서 교회를 얼마큼 부흥시켰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 아무것도 아니야. 6절 7절 보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뭔가를 이제 심고 또 물을 준다. 그러면 그 목적은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라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물 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심고 물 주는 것을 이제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내가 심었어, 내가 물 주었어, 내 할 일 다 했어. 이건 아니겠죠. 농부가 잘하는 거, 잘 자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냐 한다면 그런 농부 없겠지만은 그걸 농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심었으니까 끝났어.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심었고 아볼로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역자로서 뭐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역자로서 당연히 심고 물 준 결과 자라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되겠죠.
그게 사역자로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심고 물 준 그 일이 초점은 아닌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난 심었다, 불 주었다.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고 물 준 것이 강조가 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사역자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물 줘가지고 잘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 말을 바울이 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심는 일을 잘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잘 주어가지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심고 물 주는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 잘하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고 물 준 일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역자는 되게 생각할 때 심는 거, 물 주는 걸 잘해야 돼. 이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심는 일을 잘해서 물 주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심는 일을 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다.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잘하게 했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아는 사역자들이 다 모였다고 합시다. 그 사역자들 가운데에 뭐 심은 사람도 있고 물 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고 물을 준 자기 일을 자랑한다거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내면서 내가 한 일, 물 준 일이 중요한 거야. 네 일보다 내가 던 내 일이 중요해. 이러한 비교와 서로 일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있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역자라면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잘하게 했어. 내가 한 일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하게 했어. 그게 믿음이고 그게 현실과 실제로 마음이 자리하기 때문에 난 심었는데 난 물 줬는데 내가 했는데 이게 나아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보다 더 좋은 도덕과 윤리를 행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 완 주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은 내가 한 일은 없는 세상이다 그겁니다. 그게 새로움이에요. 눈에 보인 기존 세상과 비교하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 세상은요, 내가 한 일로 탑을 쌓지 않습니까? 쌓고 왜? 내가 한 일 업적이 자꾸 커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기존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만 달랑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했다는 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만 살아있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다. 그걸 배워가자 그 말입니다. 그걸 배워가자. 아니 그게 뭐 어렵다고 배워가야 됩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한 일은 없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만 아주 낯선 믿음의 세계거든요. 대개가 말한 믿음의 세계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내 경험과 이해에 딱 들어맞는 것인데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노?
생소하죠. 그래서 이 믿음에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세계에 내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간다거나 아니면 배척한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배워가게 되고 그 믿음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내 마음 가지고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달갑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 열심히 해가 부흥시키고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자부터 심느니 물 주느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자기에 대한 이해로 자리해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자기 이해로 자리가 돼야 되죠. 그게 사역자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 심는 일, 물 주는 일, 심느니 물 주는 이에게 초점을 두고 그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능력을 따지면서 사람을 추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은 이것을 심는 이, 물 주는 이에 초점을 둔 이것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이라 충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이제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또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뭐가 필요할까? 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나 자라게 하실 거니까. 아예 심는 일도 없고 물 주는 일도 없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면 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심는 일만 있고 물 주는 일은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니까. 자, 제가 전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이런 말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믿음을 은총으로 주신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한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럼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없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도만이 아니고 모든 걸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할 것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겠네. 늘 그렇게 이제 튕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불만이 이제 튕겨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다 홀로 하신다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자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하신다는 말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역자도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능력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신 너희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심는 일, 물 주는 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고, 그럼 그 일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심지도 안 했고 물 심은 사람도 없는 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해도 어쨌든 심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만이 뭐 하나님 잘해야든지 뭐든지 간에 잘할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펴면서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만은 사람 통해 하신다. 이런 이제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사명제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의 말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주를 믿어야 되죠. 주를 믿어야 되고, 주를 믿으려면은 주의 댁에서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으면 믿는 거 없다는 것이죠. 또 주의 댁에 들으려면은 주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려면은 보내는 분이 또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간 과정 다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이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 일이 없이 성령으로 누군가를 감동케 하시든 아니면 바울처럼 직접 말씀 던지시는 거 아니해가지고 주를 믿게 하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그런데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뭐 또 이런 생각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긴 하셨지만 택하신 것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습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게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자진해가지고 나 주를 부를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자진해가지고 복음 전파한 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내심 받지 아니하면은 전파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진다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구나. 나를 보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고백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겁니다. 자, 주께서 각각 뭘 줬다는 거겠습니까? 뭘 줬겠어요? 주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줬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자를 주셨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사역자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자만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신 자는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잘 증거해가지고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바울과 아볼로에게 각각 주신 자가 있는데 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게 되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것은
주의 이름 부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 복음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주께서 여러분께 보내셨고 듣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막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 부르게 되어진 것이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잘 이해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막을 아는 신자라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정말 주께 마음이 향하게 되어 기울어지면서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 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있는 것, 이것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믿는 것,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막을 아는 신자라면은 내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사건들, 내용들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아져버리면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모였을 때 그 안에서는 네가 뭐랬고 내가 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결국 그 안에서는 사람을 추종할 일도 없고 사람을 높일 일도 없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만 추종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예요. 그 세계를 배우자고 모인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고, 이렇게 늘 내가 한 일에만 초점을 두면서 내 영광, 내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불러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그 고백 한 있게 하려고 심고 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일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잘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십자가 지신 분이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얘기한 대로 바울과 아볼로가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잘 풀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에요. 인간은 다 가지치는 것이 쳐서 잘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남고 부각되고 그 일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게 진짜 바른 해석이죠. 이 세상 보면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뭐 북한이 뭐 핵무기 시험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북한 의도한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핵무기가 세상을 돌고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게 세상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인생 미래로 인해서 염려할 건 사실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미래로 인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또 이 세상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교회가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어버리고, 뭔가 세상 일이 안 되고 실패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어버린다면은 결국 그것이 사람을 따라 육의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일합니다. 그 생각도 육의 사람, 육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홀로 일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믿고 믿어지는 것이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자가 믿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믿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려고 세워진 것이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라고요. 주께서 홀로 일하시는 일에 굳이 사람을 불러들이신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홀로 일하시는 그 고백을 하게 하려고 사람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람이 일한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배우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게 저와 여러분을 신자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또 된단 말이죠. 사람은 아닙니다. 고백 있게 하시려고. 근데 주께서 홀로 일하신다는 이 말을 사람 참 많이 불편해합니다. 사실은 참 불편해하죠. 사람이 아니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까?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홀로 일하십니다. 이 말 귀에 안 들어오죠. 특히나 율법 지키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부가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 주신 것은 사람으로는 안 되는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너희로 안 돼. 이걸 가르치려고요. 근데 사람들이 걸어간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자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하세요. 심고 물 주는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과 관계에 뭐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잘해서 하나님 관계가 뭐 좋아지고 뭐 상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일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는 일을 하게 합니다. 물 주는 일을 하게 합니다. 다만 일을 하게 하면서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뭘 하든지 그걸 내 업적으로 끌고 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아니죠. 내가 행한 것이 생명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 그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이 공로가 된 은혜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뭘 하겠습니까? 윤리 도덕적 일을 훌륭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께서 홀로 일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세계라겠거든요. 그걸 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인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변덕도 많고 사람의 이 속마음이라는 게 참 악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다가도 수 틀리면 토라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선조 쳤었고 이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뭐 열심히 일해봐야 그게 뭐겠어요 그게. 그걸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는 것에 어떤 뭐 신뢰를 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게 훨씬 더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건져내는 든든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실패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영원의 생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추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이걸 알기를 원한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게 너희의 믿음이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뭐 열심히 있니 없니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신자는 다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평생도록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을 뭐 우리가 신앙으로 뭐 잘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주어진다, 이게 없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고백을 외치면서 믿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삶이다. 그리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께 다음 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린 또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시간이 허락되어진다 은총에 감사하시면서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그 새로운 세계를 배워가고 그 세계의 자유함과 기쁨과 찬송을 알아가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강해져가는 그 마음으로 모이는 것. 그게 뭐라고 하나? 그게 정말 그 복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의 어떤 그 한낱 기대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허락됨 속에서 주어지고 다음 주일도 허락된 은총의 선물로 모여지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께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망이 더 강해진, 더 소망이 있는 그 마음으로 다시 모이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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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 속에 어떠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를 고백하게 하신 은총 속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로 또다시 모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